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한 2km 떨어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사는 아주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김포도 서울에서 밀렸나요? 아니죠? 이 베다니는 그런 곳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밀려서 가난하고 소외되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이 베다니라는 마을입니다. 베다니에 시몬이라는 나병 환자가 있습니다. 나병이란 정신은 멀쩡한데 몸이 썩어 들어가는 그런 병입니다.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는데 그런데 아프지 않습니다. 나병은 감각이 없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병은 전염병입니다. 그래서 가족과 격리되어 살아야 합니다. 일반 사람들과 만나는 것은 절대 금지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나병은 하나님이 저주한 병이다. 그리 생각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이와 같은 나병 환자인 시몬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불행이 행복으로, 눈물이 기쁨으로, 원망이 감사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은혜가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치료됐으니까 가족과 다시 살 수 있잖아요. 사회생활이 가능하잖아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나병 환자였다가 주님이 치료한 이 시몬의 아내는 마르다입니다. 마르다에게는 오라버니 나사로가 있고 동생 마리아가 있습니다. 오라버니 나사로는 죽은 지 4일 되었을 때 주님이 오셔서 살려주셨어요. 여동생 마리아는 주님 말씀에 사모하여 예수님이 늘 칭찬하는 그런 주님의 제자입니다. 마르다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죽을 병 걸린 남편 치료해 줬고 이미 죽어있는 오라버니 다시 살린 은인 중에 은인이지요. 그러므로 이 마르다는 남편과 함께 주님을 초청해서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잔치가 한참 무르익어 갈 때에 이 마리아, 나사로와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가 옥합을 한 병 가져옵니다. 옥합은 알라바스터라고 하는 돌로 만듭니다. 탄산석회 성분을 띤 반투명 대리석입니다. 비싼 나드 향료를 담기 위해서 특수 제작한 그런 병입니다. 몸 전체는 둥글고 목이 가늘고 길어요. 내용물을 사용할 때는 임봉한 목 부분을 깨뜨려서 사용합니다. 마리아는 옥합을 깨뜨려 나드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부었습니다. 기름을 머리에 붓는 의식에는 세 종류가 있어요. 열왕기상 19장 16절에 보니까 선지자를 세울 때 머리다 기름 부어요. 레위기 8장 12절에는 제사장을 세울 때도 머리에 기름 붓습니다. 열왕기상 사무엘상 10장 1절에는 왕을 세울 때도 머리에 기름을 부어요. 그러므로 마리아의 이 기름 부음 행위는 예수님을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이라는 고백입니다.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마리아는 예수님의 머리에만 기름을 부을 뿐 아니라 발에도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씻어 주었습니다. 머리털은 여자의 생명입니다. 머리털은 여자의 자존심을 상징합니다. 생명을 다해 자존심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리아의 신앙을 뜻합니다. 이 광경을 보고 있던 가룟 유다가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향유를 팔면 300데나리온, 우리 돈으로 3천만 원입니다. 그 향유를 팔면 3천만 원 받는다. 이것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이런 낭비가 어디 있는가 하면서 마리아를 책망했습니다. 마리아를 책망하는 가룟 유다에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 곁에 있었다. 그렇죠. 가난한 사람은 항상 우리 곁에 있지요.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과거에도 도와준 적이 없고 지금도 도와준 적이 없다. 기회가 있을 때 하지 않다가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니까 갑자기 가난한 사람 타령이냐. 마리아는 나의 죽음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시체에다가 향유를 바르는 것이 이스라엘의 하나의 풍습이거든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향유를 붓고 발에다 부어서 자기 머리털로 그 먼지 묻은 발을 씻어준 것은 나를 존귀하게 여길 뿐 아니라 나를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으로 인정할 뿐 아니라 내 제사를 내가 일주일 후면 십자가에 죽을 텐데 내 제사를 준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저희 교회가 신월동에 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김 집사라는 분이 있어요. 여기에 있는 김 집사 그 집사 아닙니다. 그분이 앉으면 이런 불평을 해요. 교회가 왜 가난한 사람 외면하는가? 교회가 왜 소외되고 그리고 어두운 곳에 빛이 되지 못하는가? 이 교회에 대해서 늘 불만이 있어요. 그분이. 제가 그분의 불평을 들으면서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그래, 제대로 된 집사구나. 교회가 이웃을 돌봐야지. 가난한 사람을 도와줘야지. 어두운 곳에 빛이 돼야지. 내가 너무 고맙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집사님의 소원을 좀 들어드릴까 하고 신월 7동에 가면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옆에 갱생원이 있어요. 아세요? 모르면 가만히 계세요. 그 갱생원은 뭐 하는 것이냐면 그 출소자들, 감옥에서 나온 사람들,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들 거기서 이제 갱생 훈련하는 거예요. 내가 거기 갔어요. 가가지고 우리 집사님이 자꾸 이웃을 안 돌본다 그러니까 가가지고 우리 교회가 이곳하고 함께 협력해서 돕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하는 말이 1대1로 자매 결연을 맺어갖고 1대1로 이렇게 돌봐주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너무 기뻐가지고 그 집사님을 다시 불렀어. 집사님, 우리가 이 갱생원에 어려운 사람들 우리가 돌볼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요, 그렇게 이웃을 안 돌본다고
가난한 사람 외면한다고 불평하던 그 집사님이 뭐라 하냐면 저는 그런 거 안 해요 그러더라고. 그런데 왜 자기는 안 한다고 그러면서 자꾸 교회가 굳이 안 한다고 그렇게 불평했는지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저는 목회하면서 이해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을 제가 세 가지로 요약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신앙생활이란 마르다와 시몬이 주님을 위해 베푼 잔치와 같습니다. 우리는 본래 죄인이었잖아요. 죄인이 아니라고 하면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다. 사람은 양심이 있어가지고 다 양심의 기준에 비춰보면 죄인이에요. 너희가 만일 죄 없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것이다. 하나님의 기준에 빗나가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면 죄인입니다. 그런데 죄인으로 있을 때 죄인인 것을 몰랐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병 환자와 같았어요.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발가락이 썩어 문질러져도 아프지 않았다. 감각이 없었다. 우리가 사실은 예수 믿기 전에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몰랐어요. 우리가 사실은 영적으로 나병 환자였어요. 어느 날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죄인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용서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다 죄인이지요. 그러나 본인이 죄인이라고 고백해야 예수님께서 그 죄로 십자가의 예수님의 죽음이 그 죄인의 죄값이 되어서 영생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나병 환자 시몬이 주님 만나 치료받은 것 같이 우리가 예수님 만나 죄 사함 받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치료받은 나병 환자가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치료받았으니까요. 오늘 이 시몬이 치료받고 그리고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잖아요. 우리가 죄인이니까 죽은 목숨이죠. 죄의 값은 사망이니까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시몬과 같은 나병 환자였고 나사로와 같이 죽은 신세였어요. 죽은 목숨이었어요. 그런데 시몬도 예수님 만나 치료됐고 나사로도 예수님 만나 살아났습니다. 바로 시몬의 간증과 나사로의 간증이 우리들의 간증이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신앙생활 자체가 하나의 잔치가 되어야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 입구에 가면 오른쪽 왼쪽에 두 개의 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 위에 뭐라고 써 있느냐면 치료받은 나병 환자의 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는 구원받은 사람이 들어가는 곳인데 구원받았다는 말은 치료받은 나병 환자다 그런 뜻입니다. 나사로처럼 죽은 목숨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얻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이 하나의 잔치가 되어야 됩니다. 잔치 벌렸네. 무슨 잔치 벌렸나. 할렐루야. 이 잔치집에 가는 사람들은요
얼굴이 밝아요, 어두워요? 예, 밝아요. 원수끼리 만나도 싸워요. 그날은 그냥 웃고 말아요. 웃고 말아요. 옆에 분이 원수 아니잖아요. 한번 서로 사랑한다고 인사 한번 해봐요. 사랑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잔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모두 주님 앞에 옥합을 깨야 됩니다. 옥합은 매끈매끈하고 아름다워요. 우리의 겉모습이에요. 사람들의 자아가 이 옥합입니다. 하나님 앞에 옥합 같은 자아를 깨뜨리면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향유가 나옵니다. 결혼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결혼도 피차간에 옥합을 깰 때 손잡는 거 허락하지요. 조금 깨지려다 말았어요. 그 다음에 서로 어깨동무도 하고 점점 나중에 이제 결혼식 끝나고 신혼여행 가잖아요. 이런 노래 들어봤어요? 전날 밤 전날 밤 그냥 잤다 뭐 그런 노래가 있어요. 옛날에는 그냥 자는 일이 많아요. 술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이 전날 밤에 마지막에 이제 이불 속에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완전히 그 양쪽이 다 옥합이 깨지는 시간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옥합 같은 이 자아를 깨뜨리면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향유가 나옵니다. 아버지 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아버지 자아가 무너져요. 그래서 온 가족이 행복해집니다. 어머니 학교라고 들어봤어요? 어머니 학교라고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네, 어머니 학교 모든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어머니 자아가 무너져요. 그 자녀들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어머니에게서 향유가 나오니까 자녀들이 행복하대요. 사랑의 동산 프로그램이 있어요. 데아스테리아라고도 하는데 사랑의 동산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요 기독교인의 자아가 무너져요. 그래서 온 교회가 행복해요. 향유가 나오잖아요. 냄새가 좋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요.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마음의 문을 열면 자아가 무너지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자아가 무너지지 않고 예수님 믿을 수가 없습니다. 자아가 무너지지 않고 혹시 예수 믿었다면 그건 도덕적인 예수, 윤리적인 예수. 자기 얼굴을 이쁘게 하려고 귀걸이도 하고 그다음에 목걸이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기 인생의 어떤 액세서리가 되는 거예요. 자아가 무너져야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 안으로 들어오시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부자가 지옥 가고 거지가 천국 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자는 부자니까 자아가 무너지지 않아서 지옥 갔어요. 거지는 거지니까 자아가 무너져서 예수 믿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생활은 부자같이 마음은 거지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교회 개척하고 한 2년 정도 됐을 때 너무 감사해서 빨리 부흥이 되고 안수집사도 세우고 권사도 세우고 너무 마음이 기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40일 금식을 해야 되겠다.
40일 금식하러 가니까 죽어도 좋습니다. 서약하라고 그러더라고. 왜냐하면 가끔 죽어서 나온 사람이 있으니까. 나만 서약하면 안 돼요. 또 우리 보호자까지 서약을 해야 돼요. 우리 집사람이 그때 나 죽어도 좋다고 서약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금식을 하는데 처음에는 한 10일쯤 되면 배가 고프죠. 20일쯤 되면 막 신경질이 나고 원망이 하늘 끝까지 솟아요. 이 사람도 원망, 저 사람도 원망, 온갖 원망이 막 그 마음에서 막 부글부글 끓어요. 그러다가 한 30일이 딱 되니까요. 30일이 되니까 그때는 모든 게 내 잘못이야. 30일쯤 되니까 자아가 무너지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나쁜 놈이고 내가 잘못이야. 다 내 탓이야. 그래서 30일쯤 됐을 때 교인들이 굉장히 많이 찾아왔어요. 입문하러 왔어요. 그러면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내가 붙잡고 권사님 죄송합니다. 집사님 죄송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무슨 말인지 몰라. 왜 우리 목사님이 저러실까? 예. 진짜 무너지면요 다 내가 잘못한 거예요. 무너지니까 다른 사람이 다 기뻐해요. 옥합이 깨지니까 그 안에서 향유가 나왔어요. 세 번째,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마리아는 옥합을 깨뜨려 나드 향유를 주님께 부어드렸지요. 돈으로 치면 3천만 원이에요. 처녀에게 나드 향유는 결혼 지참금입니다. 나드 향유가 많으면 많을수록 시집을 잘 갑니다. 나드 향유가 없으면요 거의 시집을 가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귀하고 귀한 나드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발에다 쏟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그렇게 소비하지 말고 가난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 좋다는 가룟 유다의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까워서 가난한 사람 생각이 난 겁니다.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가난한 사람 돌보는 것을 더 우선시하는 사람을 성경은 도둑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에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미니라. 여러분 가난한 사람 돌봐야 됩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왜 그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그만두고 가난한 사람을 돌보자. 왜 그랬냐 이거예요. 그런 사람은 영적으로 도둑이다. 예배보다 세상 일을 우선시하면 영적 도둑입니다. 보통 도둑 그럽니까? 뒤에다 또 하나 뭐라고 붙입니까? 뭐라고 붙이죠? 아 그렇게 합니까? 저는 차마 그렇게 못하겠네요. 예배보다 세상 일을 우선시하면 영적 뭐라고요? 도둑놈입니다. 하나님 섬기는 일보다 세상 섬기는 일이 우선이면 그 영적으로 도둑이란 말이에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항상 두 종류의 소식이 전해지죠. 악한 소식과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가룟 유다는 악한 소식이지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고 양심에 가책받아 자살했잖아요.
태어나지 말아야 할 사람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마리아의 아름다운 소식도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전도 연장에는 항상 옥합을 깬 마리아의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옥합을 깨시고 하나님 섬기는 일에 가장 우선하십시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아름다운 소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돌봐야 됩니다. 가난한 사람을 모른 척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도 모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섬기는 일에 비교하면 안 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옥합을 깨고 자아를 깨고 하나님 섬기는 일에 우선하여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우리들의 소식이 함께 전해지는 아름다운 소식으로 전해지는 저희들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